안녕하십니까. 이병기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성주 산중교회 5월 첫 번째 주일 온라인 예배 말씀 부분만 편집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정했고요. 성경 말씀으로는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포한 스바냐 선지자를 소개해드리면요. 기원전 630년경 사람으로 유일한 왕족이면서 선지자입니다. 영어 발음으로는 제퍼나이어, 스바냐와 좀 많이 다르죠. 성경은 스바냐가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의 현손, 현손은 손자의 손자, 즉 오세손, 현손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시대 상황은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요. 남유다도 아수르의 압박에 이렇게 시달리고 있었고요. 계속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은 멀리하고 우상숭배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던 암울한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스바냐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여호와의 날에 있을 심판, 그리고 그날에 있을 구원입니다. 스바냐 1장 2절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그리고 그 같은 진멸의 날에 스바냐 3장 12절에서 13절로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자, 그날은 진노의 날이고 동시에 기쁨의 날입니다. 즉 택함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진노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요. 택함을 받은 남은 자들에게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날인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날이란 신약에서 가르쳐주는 최후 심판과 동일한 겁니다. 다른 점은 신약의 최후 심판의 날, 최종적인 심판 그 자체를 말하고 있는데 반해서 스바냐가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이나 또 회복 같은 역사적인 사건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의 그 선지자들은 비록 선지자라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불완전한 계시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기서 잠시 스바냐서에서 등장하는 남은 자에 대해서, 남은 자 사상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흐르는 하나님의 주권, 즉 택하심과 남은 자라는 핵심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간혹 오해하기 쉬운 것은 하나님이 택하심이나 남은 자라는 생각 속에는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처럼 무언가 인간의 행위나 공로에 근거한 택하심과 남은 자를 생각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심은 전적으로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하셨나니 즉 은혜로 그냥 너희를 택하였노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 절대 주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직권으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예를 소개하면요. 북이스라엘의 나쁜 왕, 아합 왕, 그리고 그 부인 나쁜 왕비 악독한 여자 이세벨 때 엘리야 선지자가 우상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영적 대결을 하고 승리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나쁜 왕비 악독한 여자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겁에 질린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재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이렇게 자기만 남았다고 하소연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만 남은 거 아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로마서 11장 4절에서 5절로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자, 엘리야는 자기만 남은 것 같았지만은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그 남은 자도 하나님의 은혜로 남을 수 있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들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임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오늘 본문 주제로 돌아가서요. 남은 자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스바냐를 통해서 스바냐 3장 14절에서 15절로 시온을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기뻐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부터는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자,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죠. 택함을 받고 남은 자,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표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조각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들, 즉 절에 가면 있는 부처상이나 미륵불상 표정을 보면 아주 인자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상을 믿는 사람들에게 우호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함이죠. 신이 우리를 만들고 평가를 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신을 만들어 가지고 섬깁니다. 목수가 또 석공이 신의 모습을 만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그 얼굴을, 그 표정을 상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각자는 어떤 표정의 하나님을 상상하고 있습니까? 어떤 신학자가 크리스천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봤는데요. 대부분은 나 때문에 슬퍼하시는 하나님, 또는 악한 자들 때문에 화가 나서 심판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표정을 상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동의가 되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인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도 상상을 하실 수 있나요? 사실 이 문제는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상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즉 에덴에서 추방되었고요.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있었고 가나안 백성을 진멸하라는 명령들이 있었고 또 율법을 통해서 무슨 잘못을 하면 돌로 쳐 죽여라 하시고 또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의 불구덩이에 집어넣는다고 하니까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상상하는 게 충분히 이해가 가죠.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 미국의 유명한 대각성 운동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 운동을 주도한 조나단 에드워즈도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이라는 제목의 설교로 사람들의 마음을 깨웠습니다. 지금도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대체로 선하게 살면서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을 받기 원하는 선량한 크리스찬들에게는 잘못된 하나님의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시에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33장 20절로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리고 모세를 바위 틈 사이에 세우시고 손으로 모세를 덮으시고 지나가시면서 등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소개하는데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로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우리들에게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다윗왕의 노래가 역대상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역대상 16장 27절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자, 하나님의 처소에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즐거움이 함께 있다고 노래합니다. 영어로 Strength and joy are in his dwelling place.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즐거움이 매우 자연스러운 성품이라는 거죠. 시편 16편 11절도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에게 계시하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영어 문장이 아주 좋은 구절이 있기에 한번 소개합니다. God's not mad at you. He is madly in love with you. 하나님이 너에게 화나신 게 아니고 널 사랑하는데 푹 빠지셨단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리라. 한 가지 이야기 더 합니다. 탕자 이야기 잘 아시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미리 받아 독립에 나갔다가 재산 다 탕진하고 거지보다 못하게 살다가 하는 수 없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인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매일 하루 종일 동구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목욕시키고 옷 갈아입히고 송아지 잡고 잔치 벌립니다. 큰아들이 들에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재산 탕진하고 허랑방탕했던 동생이 돌아왔다고 아버지가 잔치를 벌리고 좋아합니다. 화가 나서 아버지에게 항의하니까 아버지 말입니다. 얘야, 이 녀석은 죽었다가 살아난 거고 잃었다가 찾은 거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너도 함께 즐기자.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늘 아버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작년 기독교 신문의 그 자료를 보니까 가톨릭을 제외하고 개신교인이 7억 명 정도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개신교라고 하는 교회 중에서 많은 교회가 WCC, WEA 이런 단체에 가입해서 성경 말씀하고는 다른 종교다운주의를 추구하기도 하고요. 성경 말씀하고는 다른 또 동성애를 지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 한번 제외하면은 성경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우리 산중교회를 포함해서 제 생각에는 한 3억 정도 미만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정도면 전 세계 인구의 5% 미만이거든요. 이 정도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좁은 길이 아닌가 겸손하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처럼 선량한 크리스찬들에게 권합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기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비교할 필요도 없지만 교회 다니는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다른 신들을 존중하자고 하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동시에 부처에게도 경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존중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난한 성도들에게 이것저것 헌금하라, 봉사하라, 또 강요하면서
자기 배만 불리고 값비싼 외제차 타고 호화스럽게 목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 산중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또 인터넷으로 이 말씀을 함께 듣는 우리들은 대체로 선량한 분들로 생각이 들고요. 또 예수님의 은혜에 목마른 분들이고 예수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이 꼭 필요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고 남은 자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허물들이 있죠. 또 부족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돌아온 탕자처럼 아버지의 은혜에 목말라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는 거, 정성스럽게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이제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칭 훌륭한 크리스천들이 저보고 또 여러분들 보고 아니야 당신은 멀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손가락질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우리를 지적하는 그런 사람들은 탕자의 형, 아버지의 큰아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늘 아버지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얘야 이 녀석은 죽었다가 살아난 거고 잃었다가 찾은 거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잖아. 너도 함께 즐기자. 이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스바냐서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 마음을 전했고요. 스바냐는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타락한 세상에 심판이 임박한 여호와의 날, 즉 심판의 날을 선포하면서 그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와 남은 자들에게는 은혜의 날이 될 것, 구원의 날이 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아직도 우상과 또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자들이나 동성애를 죄가 아니라고 지지하는 자들에게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시하겠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는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시해 주신다고 소개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식되어지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에게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과 좋아하시는 것을 구분하려고 하는 우리에게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시해 주고 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간구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과 구별되어 하나님 경외하며 말씀 따르기 원하며 은혜 받기를 갈망하는 주의 백성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복된 모습으로 이웃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해 주시옵시고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성미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